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또 우리 안에 주께서 심어두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정말 발휘되고 열매 맺게 될 놀라운 영적인 잠재력까지도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를 underestimate 할 때에도 그것을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또 강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정말 좋은 선하신 하나님이셔서 저희가 너무나도 그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또 말씀 앞에 서고 또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역사함을 내 스스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나의 연약함과 그 자아의 그 산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새 마음, 새 영 주시고 말씀에 순복하는 또 그 진실한 마음,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 창조하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 10주간 함께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이 말씀 앞에 서신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또 하나의 어떤 지식적 차원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끝까지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마지막 10번째 그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배의 완성, 사랑의 완성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 천국이 어떤 그 끝이 아니고 사실 새로운 또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계가 달라지는 거죠. 단계가 달라지는. 이 땅에서의 죄의 싸움, 이 세상 권세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이것이 아니라 완성된 예배로 그 예배가 시작된 영혼 가운데 들어가서 뭐 하나님을 다 알고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지만 그때는 어, 다른 차원으로 굉장히 친밀하고 깊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차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 우리 지난 시간 이 예배에서 이제 이어집니다. 예배는 전심과 전심의 만남 이렇게 했고 이것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지 않고 예배 제물만 따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인격적인 존재와 존재의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라는 인격을 얻고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전인격적인 존재와 존재, 모든 것을 다해서 받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결혼 관계를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에 비유하시는 게 이 결혼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은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너한테 장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너가 헵시바다, 뷸라다. 너가 나의 그 아내다,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의 인간적 차원에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면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본질적으로 결혼이 말하는 것은 언약 관계라는 거고 사랑의 관계라는 거고 모든 것을 쉐어, 모든 것을 주는 관계라는 거죠. 전인격적인 존재와 존재.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되는 거죠. 전심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이 곧 결혼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죠. 예배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사랑이 원천이죠. 네, 사랑은 제임스 패커가 말한 대로 한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디자인하신 사랑의 마음 이게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은 순전한 사랑이라면 한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은
그 사랑의 관계에서 배제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결혼 관계에서 이 그대로 드러나죠. 이 사랑의 관계는 익스클루시브한 겁니다. 배제적인, 배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언약 관계에서는 이 언약의 대상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겠다는 말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은 즉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말로는 사랑이지만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원천일 때에 이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어서 너를 받겠다 말씀하시고, 사람은 그 사랑에 감복해서 그걸 느끼고 하나님 저도 저를 들여서 하나님을 얻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의 포커스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걸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저 표대를 향해 다른 박질하기를 뒤에 것을 보지 않고 간다. 또 하나 바울의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죠. 안에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가서에 말한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요한복음 15장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지금 전인격적인 존재와 존재가 만나서 하나 되는 것. 이 만남, 예배가 이 만남이기 때문에 사람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만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인격적인 그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나타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정말 규정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인데, 내가 나와 이 언약 관계를 전심으로 맺는 이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불림을 받겠다는 거죠. 마치 이거는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자기 자신의 이름이 있고 나의 커리어, 나의 백그라운드, 나의 어떤 다른 많은적인 그 하는 활동들을 엄마라는 말, 아빠라는 말로만 규정하기에는 부족하지만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부모님들은 기쁨으로 내가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가 되기를 그거를 허락하죠. 그거를 받아들이죠.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한 그 이름을 스스로 기쁨으로 언약 관계에서 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예배한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땅에서 이 예배를 드렸죠. 지금도 우리가 드려오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왕일지라도 그것도 다 내려놓고, 다른 많은 것들 부귀 영화 다 얻을 수 있지만 그것도 다 내려놓고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꼽으라고 그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호세아서 11장 8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것 같다. 호세아는 지금 고멜이라는 faithful하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여인을 계속해서 결혼하고 계속 데려오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을 예언적으로 삶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반역하는, 배교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인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죄 많은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나가는, 나를 주어서 너를 받겠다. 내가 속상하고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내 살을 찢는 것 같아도 너를 얻겠다. 나의 긍휼이 불붙는 것 같아서 너를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이 아드마 스보임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같이 옆에 있었던 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이방 우상의 신전 같은 성들입니다. 그 상징과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같이 가는 건데요. 이들과 같이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어서 너를 받겠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속죄하고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너 좋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너에게 이것이 좋지만 나를 위한 거다. 우리가 자녀를 혹은 우리 가족을 보살펴 주는 거. 어떤 그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걸 용서해 주는 거. 물론 그 부모님들이 늘 자녀에게 하는 말 있잖아요.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는데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다.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다. 그게 물론 맞는 말이지만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녀가 그 죄에서 떠나서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자녀가 설사 그걸 원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어 아직도 그걸 천지분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일지라도 부모는 그 마음이 이미 불붙어가지고 그 허물을 도말하고 싶어 하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싶어. 이미 용서를 결정이 돼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마음이 정해져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 왜냐하면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사야서 65장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다. 안 물으셨는데 나 여기 있다 하는 거예요. 찾지 않았는데 내가 찾아냄을 당했다. 나 여기 있다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정말 그 어떤 진짜 순전한 진짜 무조건 언컨디셔널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이게 이제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이와 같은 속성이 있는데 이 땅에서 경험하던 예배도 이렇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 내려오시는 거고요. 인간도 동일한 사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이.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이. 그래서 이게 만나는 건데요. 이게 깊어지고 이게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하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위로. 이 순간적으로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문제와 현실과 이 세상의 파도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내 현실은 지금 이런데 왜 하나님의 이 평강이 나를 이렇게 주장할까? 하늘이 열린 거죠. 이사야서에서 65장인가요?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하늘을 가르렀다는 것이 뭐 구름이 거쳤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세계를 가르시고 영적인 차원이 개입했다는 거죠. 영적인 차원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은 실제로 바람이 불어오는 거지만요. 우리가 뭐 다락방에서 아니면 어제 수요예배 때처럼 이렇게 사방이 막힌 곳에서 바람이 불어올 곳이 없잖아요. 에어컨이 틀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바람은 아닙니다. 근데 아가의 다락방에서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어떤 골방에서 내 자신 어떤 현실의 그런 삶에서 할 때 성령의 바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 하늘의 어떤 생기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는 것은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영원의 차원이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땅의 차원의 한계를 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만남 이 어떤 인카운터가 소위 벌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아주 그 영광 그 무거운 것 내 자신을 다 가라앉게 하는 그러니까 막 붕 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아주 깊은 안식과 평안 가운데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부흥의 경험이죠. 현실은 항상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면 이제 현실이 바뀌게 되는 거죠. 현실을 바꿀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다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선지서들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시네. 그냥 동물 뼈 하나 들고 가서 잡는 겁니다. 블레셋을. 그러니까 이게 다른 차원이 이제
이 한계를 넘어서는 차원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심과 전심을 만날 때 이게 이 사람이 준비됐을 때 그 다음 께로 이 사람이 또 준비됐을 때 그 다음 때 그러니까 성경은 마치 샘플 모델처럼 우리에게 원리를 계속 그 많은 사례와 역사와 그 또 그 자체적인 선언 그러니까 열왕기서 역대상하 이런 역대기 같은 경우 아니면 창세기 같은 경우 출애굽기 민수기 다 그 스토리를 말해주죠. 내러티브입니다. 하나님 원리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되고 원리대로 안 했을 때 어떻게 되고 다양한 케이스들을 계속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핵심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고요. 뭐 선지서 같은 경우 아니면 우리 신약에서 서신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원리를 그대로 이제 말해주는 거죠.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완전하게 성취되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그거를 표시해놓고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 하신 우리에게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달아지도록 그것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임할 때에 벌어지는 일을 계속 케이스로 알려주시는 거죠. 이거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처럼 그냥 하나 이렇게 뚜렷한 색깔이라면 우리는 지금 희미하지만 그 색깔로 점점 나아가는 거죠.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어떤 그 우리가 새벽에 봤던 그런 역사서의 기록들처럼 아니면 사도행전의 기록들처럼 아주 뚜렷한 것이 있다면요. 이게 한 번에 딱 붙는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우리가 쭉 그것을 향해 나아가다가 준비가 되면 한 단계가 또 올라가면 그 준비가 됐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차원의 말씀이 임하고 새로운 차원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나아가는 인내로서 그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 그 다음 단계가 허락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또 허락되고 왜냐하면 예수님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많지만 너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지금 때가 안 됐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면 이걸 받는 것이 의미가 없고 또 도리어 해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서 우리가 그냥 마냥 다 은혜를 한 번에 다 그러니까 immediately, 그냥 인스턴트로 그냥 최고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지혜를 넘는 하나님의 지혜로는 그것이 좋지 않다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로 마치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됐을 때 그 인생이 오히려 망가질 가능성이 많은 것처럼 은혜 역시 물론 이것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주는 것이 불가한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을 같이 본인이 나의 유업으로 내가 이 권리 주장을 실제로 해서 찾고 구하고 두들겨서 하나님 받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분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심으로 나아간다면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영광, 부흥의 경험이 어떤 분에게는 회심하자마자 어떤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같이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30년, 40년 이걸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역사 속에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바죠. 어떤 모멘텀, 어떤 타이밍에 이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평생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대단한 부흥과 임재와 영광의 체험들이 그런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를 절정의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걸 계속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다가 이 땅을 떠나시는 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그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감히 이렇게 그 말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이거를 전심으로 계속 나아가는 이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떤
내 마음의 확신 가운데, 믿음의 충만함 가운데 이거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할 때 제사장들이 그 여호와의 구름으로 말미암아 그 임재가 이제 그 원어 뜻이 이제 무겁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카보드, 카바드. 우리 예전에 그 출애굽기 할 때 했었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어떤 깊은 은혜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내 생각이 쫙 다 가라앉기도 하고 막 몸이 정말로 무거워서 움직이기 어렵기도 하고 다른 차원에 갑자기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열왕기상에서 제사장들이 경험했던 성전을 봉헌할 때 벌어졌던 바로 그 역사였죠. 이게 이게 예배의 어떤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오늘 천국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 예배가 깊어지고 깊어지고 하늘이 경험하는 수준이 열리고 열리고 열리다 못해 이 하늘로 데려감을 당한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입니다. 300년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동행했죠. 이거는 시편 25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무드셀라라는 이름, 에녹이 낳은 그 아들 무드셀라라는 이름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올 것이다. 그가 죽을 때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에녹은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이 다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코람데오로 주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강한 영적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에녹은. 그때부터 65세가 됐던 그때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이 동행하는 정도가 전심이 전심을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니까 이 땅에서 데려감을 당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에녹서 외경으로도 있습니다만 외경을 또 인정을 하는 그런 뭐 카톨릭 같은 경우나 아니면 외경을 또 좋게 보시고 참고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것을 이렇게 읽기도 하고 익숙한 것이 나타나 있죠. 유다서 같은 경우 이제 에녹서에 인용한 내용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경은 아닙니다. 정경은 아니고 이거를 정경의 수준을 놓고 믿고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 선을 넘는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전승이나 그런 내용이 봤을 때 우리가 참고하자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와요.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다시 이 땅에 더 깊이 더 오래 그러다가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닮은 너무 하나님의 것들로 자신을 채운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고 나와 함께 있자.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유대교 전승에서는 유대교 학자들이나 랍비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그 메시지, 그 힌트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차원만큼 굉장히 깊은 수준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에녹은.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천국의 경험이 된 거예요. 예배가 깊어지다 보니까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이 넓어지고 이 내려오는 것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천국이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특정한 장소도 아니고 천국에 있는 많은 그런 뭐 과실이라든지 그 깔려 있는 보석이라든지 그 어떤 생명나무라든지 그 생명수 강가 이런 장소나 물 이런 이렇게 다른 것들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천국을 천국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삼위 하나님. 거기 보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그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분이 계시면 거기가 주 예수와 함께하면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우리 찬송가 고백하듯이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정도가 너무 깊어지고 깊어지다 보니까 이 땅에서 동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으로 들려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서 예배드리던 에녹이 들림을 받은 것이죠. 천국은 이와 같이, 에녹의 이 케이스와 같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예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 예배 생각하는 그 감격, 그 어떤 내 마음의 충만한 은혜, 영광, 임재, 부흥, 이것의 완성, 이것이 완전한 차원으로 우리에게 임한, 영적 감각이 다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지금은 제한적이지만 그때는 이게 완전 열린 차원으로 보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완성이죠. 예배가 하나님의 전심과 전심으로 이 땅에서 너무나도 만나기를 고대해서 계속해서 왔다면 이것이 드디어 만난 것이 천국인 겁니다. 마치 우리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영화나 책이나 이런 거 보면 그 두 주인공이 막 여러 가지 갈등과 스토리, 사건을 겪으면서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계속 오다가 드디어 만나서 드디어 그 사랑을 이루게 되는, 드디어 결혼하게 되는 어떤 그 단계, 이게 마치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랑과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서 만나게 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곳을 보면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 더 이상 어떤 뭐 성전이든 어떤 그 제사장 제도든 성막이든 미디에이터, 그 중간에서 중재하는 하나 건너서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는 열렸고 예수 안에서 이들은 하나님 안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단계가 열린 거죠. 이미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오프닝하는 그 예배 부름의 성경 구절을 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예배인데요. 이게 완성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 땅에 그 억압된 눌린 것에서 자유해져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 것이 이미 됐는데 그 새 것이 완성되는, 바로 그 예배의 완성이 천국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히 하나님이 성전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그냥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도 마치 우리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의로 단장한 것이죠. 네, 단장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의. 우리가 지난번에 의할 때 봤던 성도들이 입은 그 하얀 세마포 옷 같은 아주 그 정결하고 거룩한, 흠없고 점없는 그 온전함,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단장한 모습의 어떤 본질적인 핵심이죠.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들어가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이 천국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치 여기 이제 정확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요. 바울이 3층 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소위 이제 영적으로 이끌림을 당해서 그걸 경험한 거죠. 경험을 하면서 바울이 안 겁니다. 그때에 가면, 그 단계에 우리가 가면, 이 완성 단계에 가면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된다. 이게 이제 천국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전심과 전심으로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던 거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를 잊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너를 버리겠느냐? 내 긍휼이 불붙는 것 같아서 너를 붙잡고 너가 안 불러도 난 너에게 불린 바 될 거고 너희가 찾은 바 될 거고. 이거 정말로 진짜 아주 그냥 생명 다한 사랑으로 오다가 드디어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거죠. 예.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편지를 서신을 받고 목소리만 듣고 사진만 보고 그냥 그 스쳐 지나가는 모습 멀리서만 보고 뭐 우리 전쟁 영화든 뭐 여러 그런 거를 보면 그 안에 피어난 로맨스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드디어 그 모든 이 희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이 땅의 것이 우리를 붙잡고 이것을 갈라서게 하고 공주의 권세자가 이거를 권세 잡은 자가 이거를 회방하고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돼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 그게 이제 천국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만남이다. 만남의 완성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정말로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네,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는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천국은 그냥 it's all about God, it's all about Jesus. 그것이죠. 네, 천국에 다른 포커스를 두기 어려울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뭐 단칸방에 있든 뭐 어디에 뭐 정말 해외 어떤 타지에 굉장히 먼 곳에 가 있든 뭐 어떤 상황이든 돈이 있든 없든 숟가락만 놓고 젓가락만 놓고 살고 있든 상관없이 정말로 이거 사랑이 진실하고 했다면 그 서로에게 온전한 포커스를 주고 있듯이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말, 표정 하나하나에 굉장히 반응하듯이 그게 이제 그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뭐 이렇게 자라온 환경이나 가정 환경에 따라 이게 이렇게 사랑의 방식이나 표현이 이렇게 좀 서툴거나 어그러져 있을 수는 있지만요. 사랑의 본질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날 때 천국에서는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다 누리되 그것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고요. 주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 역시 그냥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그 탕자를 맞이해서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처럼 이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눈을 떼지 못하는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자식이 돌아오는 것 같은 내가 생명 다해 사랑한 나의 백성이 나에게 드디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왕들이 그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올 때에 마치 결혼식에서 신부 입장하듯이요. 신랑은 지금 신부 입장하는데 거기서 마치 오늘 밥이 뭐지? 밥 메뉴가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게 순수한 사랑이란. 그게 마치 천국 가서 다른 콩고물을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거죠. 네.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시고 우리 역시 그렇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이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목숨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서 이것이 완성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야 시대에 그 머뭇머뭇하던 이스라엘, 지금 우리 시대에 소위 lukewarm 미지근한 신앙의 크리스천들, nominal 크리스천, 이름뿐인 크리스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경외감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라,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하듯이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다시금 일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을 때, 딱 깨달아질 때,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게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원천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올라온 반응이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이 깊이 깨달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 아,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내가 정말 어거스틴처럼 내가 완전히 죄로 인해 방황하고 방탕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거기에 이거를 아주 그냥 다 잘라내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흔들릴 때마다 그 사랑을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천국의 핵심적인 거고 이게 완성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의의 나라이고 사랑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나눴을 때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이 의를 자기 것으로 삼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의를 주시겠다 다 손을 내밀으셨는데 이걸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 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 내가 의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그 허상이 부족함이 그 의가 소위 테인티드 돼 있는 오염돼 있는 의라는 것이 다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고요. 이기는 자입니다. 이 이기는 자는 의로운 자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의로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 천국의 내용이 이 사람에게 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 즉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 상속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천국은 의의 나라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들어가는 자.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 의로 삼은 자들. 그렇지만 이것이 또 동시에 반대쪽으로 가서요. 나는 전혀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의 의로 내가 삽니다. 그것도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의를 세워서 내가 막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막 하려는 것도 이것도 지금 어떤 종교에 미혹을 당한 것이지만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열매로 너의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내가 너의 열매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 아니라 내가 가서 능력을 시험해 볼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는지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너가 행함이 없는 믿음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너에게 보이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것은 곧 열매를 맺은 자들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다면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피어오르게 되어 있는 거죠. 씨앗이 땅에 심겨져 있는데 뭐 그 위에 돌이 있을 수 있죠. 그 위에 다른 땅이 딱딱할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막 폭풍우가 치는 그런 토양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온실에 있는 씨도 있을 수 있지만요. 온실에 있는 씨는 그냥 잘 자라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있다면 돌을 지나서라도 땅이 아무리 딱딱해도 그걸 뚫고 나와서라도 비가 내리고 뭐 쓸려 나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석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치 그 우리 한국에 보면 바위 설악산 같은데 바위에서 이렇게 굽이쳐서 올라오듯이 올라오는 그 소나무처럼 이긴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이기면 이길수록 그러한 소나무가 가치가 더 높은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갖지 못했는데 그런 조건을 갖지 못했는데 더 어려운, 더 불리한, 더 고난이 많은 상황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꺼지지 않고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이겼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치 있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겠다.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처럼 하시는 거죠.
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그렇게 불림을 받겠다. 그렇게 내가 원한다. 이게 다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라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죠. 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그 근본 원인은 사랑 때문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그러니까 사랑의 나라예요. 이 사랑에 화답한 자, 이 사랑에 반응한 자,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 그렇게 해서 이긴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들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강함, 착각하게 되는 강함은 내가 스스로 서는 강함이에요. 그건 강함이 아니라 도리어 약함이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지혜를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폐하시고 세상에 미천한 자들을 올리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가 뭐 정말 기름 종이 그 서예할 때 쓰는 종이처럼 얇으면 이 종이 쉽게 찢어지겠다 하지만요.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이 종이가 붙어버리면요. 물 묻혀서 딱 붙여버리면요. 이 종이는 사실 자기가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바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두꺼운 어떤 뭐 하드보드지든 박스든 이런 것은 붙으면요. 이 자기만큼은 들어가잖아요. 자기만큼은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져서 이 마음이 할례가 벗겨져서 내 마음에 이 빗장들이 이 껍데기가 벗겨지면 벗겨질수록요 그 사람은 사실 강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붙으면 이 존재는 뚫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 자기 자아가 죽었거든요. 자기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죽었거든요. 자기 혈과 육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이미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부분이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연약한 정말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믿음의 아주 위대한 일을 행하거나 그렇게 살아가거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의 그 자이언트들, 거장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것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모할 때 이들이 도리어 강해지고 이것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네.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제자의 아이덴티티, 제자의 삶의 모습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그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것을 내 나름대로 나의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컨텍스트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더라도 여기를 향해서 몸을 비틀면서 싹을 틔우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정말로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감복돼 있으면 그 허들을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막 제가 오늘 아침에 겪었던 것처럼 이거를 갈등하고 계산하고 하는 단계는 아직 이제 시작 단계고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막 소위 금식하고 막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의 이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정말 그때 알게 돼. 나도 알고 다른 사람 다 아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단계로 준비를 시킨 것이고 이거 나로부터 온 능력이나 힘, 나를 보지 마십시오. 제우스나 헤르메스라고 바울을 그렇게 얘기할 때에 바나바를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 능력은 우리한테서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그
그 사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어,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약할 때 더 강해진다. 이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제 자꾸 강해지려고 하고 더 힘이 있으려고 하고 더 권세가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다른 능력과 권세와 힘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는 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고 초대교회는 굉장히 약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로마의 권세자 하이 오피셜 그 권세자 중에 그 교회 출석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황제를 아련하고 있는 아주 핵심 권력층 중에 그 교회 소위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우리 한국에서 국가조창기도회 같은 거 하면 이제 대통령 만나고 목사님들이 하듯이 그런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핍박을 당하는 교회였는데 그리고 12명 제자들이 핵심이었고 그 제자들 맨날 가서 불려가 채찍 맞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면 연약한 교회였던 거죠. 근데 그들이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네, 완전히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났고 자기 자신의 그런 것을 계산을 하지 않고 아주 레디컬하게 아주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채찍을 때리면 때릴수록 기뻐하고 돌아가는데 뭐 이게 세상의 낫질로 이거를 긁어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네. 완전히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 헌신 가운데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일어나는 이 교회를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가장 극악의 조치는 죽이는 것인데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사자밥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교회 능력은 거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전적인 헌신. 그래서 이러한 공의의 사랑이 우리의 평강의 또 희락의 원천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 반역하는 부분이 없는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땅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천국으로 갈 수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주제 구절인 마태복음 3장 2절은 이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이 전심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으니까 여기를 향해서 마음을 다해 돌이키라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 다니시면서 회당에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은 그거에 대한 어떤 증표였습니다. 사인이었어요. 천국이 모든 눈물,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거다. 사람들이 못 믿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 천국이 너에게 임하고 있다 하면서 그걸 맛보기로 포르테이스트로 미리 보기로 병과 약한 것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어떻게 아느냐? 만약 이 귀신들이 지금 내 이름으로 쫓겨가는 것이라면 이 악한 권세는 절대로 물리적인 세계의 어떠한 것으로 쫓아가지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올 때에만 이 마귀의 권세들이 쫓겨나가는데 지금 이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갔다는 것은 지금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전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할 수 없죠. 예수님 임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사람들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예수님 오셔서 말하실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특별히 세움받았던 세례 요한만이 지금 예수님이 내 뒤에 바로 오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선포하신 천국의 복음이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 돌이켜라.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이 부여되는 의의를
믿음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돌이키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자기 뜻대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실 자기 뜻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 뜻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과 맞는 것.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과 합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과 합했잖아요. 같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전심으로 원했기 때문에. 당신 뜻이 또 곧 내 뜻이요 라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아주 친밀한 친구 관계, 부부 관계, 당신의 뜻이 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버지와 깊은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의 그 법을 사모하고 다윗이 그랬듯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다니엘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이것이 참 우리를 어떻게 보면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베푸신 손길입니다. 지금 이 내 옷을 벗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는 것이지만요. 일단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자리로 내 것을 내려놓고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앞서 얘기한 그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임재, 부흥 이것은 아버지의 뜻과 멀어져서 이 땅에 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항상 이 아버지의 뜻에 아주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쫙 맞춰질 때 그러한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해 왔습니다. 이건 개인적 차원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이 이 천국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10주간 이 내용 다 이제 지금 마쳤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료하신 분들, 10번 중에 이제 8번 참여하시면 제가 그때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참여하시면 수료자가 되시기 때문에 카톡에 제가 수료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올리면요, 그냥 밑에 네라고 한마디만 한 단어만 해주시면 제가 수료하신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상속받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정말로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을 계산하면서 영혼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나의 뜻을 헤아리고자 관철시키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부족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둔한 저희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의 손길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10주간 하나님 은혜 베푸신 것들을 잘 간직하며 또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더 확장되고 깊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